나는 세상에 뭐 큰 욕심 없어. 그런 사람은 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아. 자기를 속이지도 말고 욕망에 끌려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 일어나는 걸 알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고, 그걸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개송이 붙어 있어요. 모든 경전을 보면은 한 챕터 한 챕터 한 품이 끝나면은 앞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운문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끝내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전의 이게 편집 형식인데, 여기 개송이 뭐냐 하면 결국은 달마 혈맹론 전체를 요 시로 다 요약을 해서 압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진짜 이제 혈맹론 전체를 요약한 시입니다. 심심심 난가심. 마음을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여 찾기가 어렵구나. 너그러울 때는 벗기에 두루 미치는데 좁혀지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삼계가 공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아노니 부처를 구하려거든 다만 마음만을 구하라. 저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곧 부처로다. 내 본래 마음을 구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아노니 마음을 구한다면 마음으로 알기를 기다리지 말라.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마음이 일어나면 곧 이것이 제가 일어나는 때이니라. 자,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이제 개송으로서 혈맹론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내가 저보고 혈맹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요 개송에서 세 글자를 딱 뽑으라 하면 뭘 뽑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혈맹론 전체를 세 글자로 요약하라 하면 심심심 이 세 글자로 마음. 그런데 이 견성하라는 이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처음부터 그 얘기였잖아요. 견성이 성도 이제 성품 성자나 마음 심자나 같이 있어요. 마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심심심을 해석을 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백용성 스님도 번역을 하면서 마음이라 하지만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없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째 구절을. 마음이라 하지만 찾을 길이 없어라 하고. 여러분 또 잘 아는 법정 스님, 글 잘 쓰고 재밌잖아요. 이제 글을 아주 수필을 잘 쓰셨는데 법정 스님도 똑같이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근데 해암 스님은 이제 수석사 방장하셨던 해암 현문 스님이에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해암 스님은 선문차려 번역본에 어떻게 번역을 하셨냐 하면은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마음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해암 스님 번역이 가장 뛰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이야 하면 시적인 운율을 맞추는 데는 이게 더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요. 오, 마음이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시낭독을 할 때 마음이요. 근데 이게요. 그러면 어느 마음에 뭔 마음을 말하는지 헷갈려요. 그런데 해암 스님은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마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마음. 자, 그래서 앞에서 움직이는 마음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게 여기 이 세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돼요. 마음 했을 때는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2번하고 4번 아까 문장 네 군데에서 거기는 마음은 움직임이 없다 얘기했잖아. 여기서 세 글자 가운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움직임이 없는 본체로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라고 부르고 움직이고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이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좋아.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 마음. 그게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왜 일체유심조냐 하잖아요. 마음이 넓으면, 너그러울 때는, 관대할 때는 법계에 두루 미친다는 온 세상 삼천대천 세계를
마음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생각하는 만큼 마음은 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담아요. 그냥 말하면 그대로 담기잖아요. 근데 좁혀지면 이게 바늘 끝 좁을 때도 없어요. 그만큼 소가지가 좁아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여기 달마대에서는 뭐예요? 나는 본래 마음을 찾는 거. 여기는 본심이라고 했어요. 본래 구심.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부처나 마음이나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마음을 알면 부처라는 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개가 공화예요. 삼천대천, 욕계, 색계, 무색계죠. 다 실체가 없는 건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욕망의 세계, 이제 현상계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실체가 없는 우리 상상의 세계죠. 이게 다 사실은 실체가 없다. 그러면 부처를 구하려거든 마음만 구하라.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저 마음을 지저 심시불. 저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내 본래 마음을 구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안 오니. 그죠? 본구심 심자지에. 그래서 마음을 구한다면 마음으로 알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알기를 하면 생각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 말이에요. 마음을 구한다면 분별심 내가지고 이걸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서 자꾸 대상을 분석하려는 게 마음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이때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분별심이야. 움직이는 마음, 일어나는 마음은 분별심이고 이걸 더 나쁜 말로 하면 번뇌망상이에요. 그냥 중립적인 말로 하면 생각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은. 곧 이것이 죄가 일어나는 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말이 뭐냐면 실제 마음은 본체는 텅 비고 기쁘고 화내고 뭐 좋고 싫고 뭐 짧고 길고 이런 게 원래 없는데 비교 분석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비교하면서 뭔 마음이 나는 옳고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 너와 나라는 이분법이 생겨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선악과의 비유를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든이라는 말이 뭐예요? 조이랜드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의 땅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은 선악이 없는 땅이야.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은 상태가 에덴 동산의 원래 상태인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뭔 말이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과실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잖아.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뭐예요? 선과 악을 모른다라는 뜻이잖아. 선악과가. 그럼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홀딱 벗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비교도 없었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남자애를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게 됐잖아. 그리고 모든 대립과 분별과 모순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겼어요. 이게 불교식으로 포함하면은 한 생각 일으킨 거예요. 어떤 생각? 분별하는 마음. 두 개를 비교하고 나누는 마음. 선과 악, 너와 나. 그 다음에 고저, 장단, 대소, 이런 모든 거를 나누는 마음이 바로 마음이 일어난 거고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죄지. 그게 원죄예요, 원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모든 게 분별하는 마음. 그게 이분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철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누어지기 이전 상태가 에덴 동산이고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면 한 생각 이전이 바로 무위의 상태고 열반의 상태란 말이죠. 그 열반이 진짜 열반락이에요. 진정한 즐거움이죠. 그래서 마음이 비교하는 게 생겨가지고 너와 나를 나누기 시작하면 늘 항상 인간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상대방은 아니고 이게 집단적으로 되면은 우리 편 남의 편 우리나라 나쁜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른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돼버리고 그 전쟁이고 테러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별심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데 그 분별심을 일으켜서 죄가 되는 이유는 견성하지 못한 채로 분별심에 집착을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체만 마음을 바로 알고 나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욕망이 없다 그러죠. 욕망이 왜 없어요? 나는 세상에 뭐 큰 욕심 없어. 그런 사람은 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자기 합리화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고.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도 말고 욕망에 끌려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 일어나는 걸 알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고 그걸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나선에서 출발은 수미산공원에서 시작해요. 이 수미산공원 하신 분들 있죠? 운문스님이 원래 원문에는 밑에 선문염송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운문인 승문어대 학인이 불결념이라 한요 가야무니까 하니까 사운어대 수미산이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운문스님이 학인이 와서 묻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인인 승문은 학인이 불결념이라 한요 도리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사운 대답하되 수미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은 제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수미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해암스님이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번역을 이렇게 요거 꼭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강의 처음 들으시면서 이 대답을 수미산공을 하라고 몇 번 내드렸는데 대답하신 분이 서너 분 계세요. 그리고 거의 어떻게 하느냐. 운문스님께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혈맹론에 얘기하고.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이 곧 제가 일어나는 때니라. 생각이 일으키는 게, 분별심 내는 게, 비교 분석하는. 이게, 그러니까 학인이 이제 질문을,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그럼 생각이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혈맹론의 구조하고 똑같죠?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니까 요거를 알면 움직인가 움직이지 않음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에 답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땐 제가 없어야 되잖아. 행식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운문스님은 어째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나? 여기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공부길이 바로 쉽게 빠르게 열려요. 그래서 다른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발 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솔직히 한두 시간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틀려도 쪽팔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답 꼭 해보세요. 정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수미산공원의 답을 알아야 저하고 얘기가 돼. 안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하신 분은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루에 100번씩 이걸 되뇌어 보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 보면 하루에 100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 답하시는 거 보면은 수미산공원을 전혀 공을 안 들였어요. 하루에 100번 하면은 다른 하도가 저절로 다 트여. 근데 답은 하지 않고 다른 하도를 내주면은 다른 하도의 답만 자꾸 분별심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미산공원 스스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답을 먼저 하시고 이거를 다른 하도를 풀려면은 이 하도를 몇 번을 되뇌이고 난 다음에 다른 하도를 하면은 답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안 하니까 또 뭐 하려고 하는데 그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은 하루에 100번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압니다. 100번 아니라 10번만 해도 답이 나와요. 솔직히.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외우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또박또박 외워서 반복을 해서 자기 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맹론이 너무 쉬워질 거예요. 앞으로 수신결도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대해종고 스님의 서장은 대해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체계한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서장은 편집글이란 뜻이에요. 편집글이 대해종고 스님에게 화두를 받아서 간택받는다 그래요. 답변을 주고받고 또 화두를 참고하는데 궁금한 점을 질문해서 편지를 보내면 그 답을 해서 이렇게 해라. 또 답변을 하면 이건 틀렸다. 다시 참고해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게 모아놓은 책이 서장이에요. 그런데 가나선의 교과서라 그래요. 그 사집가에서 한국 강원에서조차도 필수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서장이에요. 근데 그 서장에 대해종고 스님이 몇 번 서장에 얘기를 해요. 이제 몇 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중에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90%가 제가 신도들이에요. 스님들 아니에요. 가나선을 했는 그 서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90%가.
그러니까 제가 신도들이 그 대종고 스님한테 하두를 답한 편지글이에요. 근데 답을 해서 편지를 보내면은 틀렸다 하고 요거는 이렇게 참고해라. 너는 이런 하두를 참고해라. 이러고 이제 하두를 다 이것저것 내준 건데 거기에 몇 번 여러 사람들한테 요 수미산공안하고 방아착 하두를 같이 참고해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의 스님들은 하두 하나만 알면 다 끝난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 알 수가 없어. 분명히 대종고 스님도 요 두 개를 같이 하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요거를 했는 사람한테는 다시 또 다른 하두를 해라. 만법기를 하두를 하라. 조정무자를 해라. 이렇게 또 하거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하고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직과의 서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두 하나만 하면 끝낸다. 그런 말은 하두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나 어쩌다가 하두 하나 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에 쏙지 마시고 요새를 한번 해보세요. 수미산 하고 요걸 먼저 하셔도 돼요. 같이 해도 되고. 수미산 하고 나서 요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하착은 내려놓아라. 방하, 내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착은 어조사라고 보면 되고. 조주 스님께 음양종자도 스님이에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 내려놔라 이랬어요. 근데 존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져왔는데 뭘 내려놔요 이랬습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가라 하니까 이렇게 해서 탁 깨달은 거예요. 자, 그 왜 깨달았는지는 내려놔라 한 뜻을 알면은 짊어지고 가거라 하는 뜻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답이 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에 앉아서 또 책을 보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자기 생각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부터 깨어 있지 못하면 생각의 노예가 돼요. 생각의 노예가 된 게 자기 생각을 해놓고 자기에 집착하는 거잖아. 모든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일 뿐이에요. 고집이 완고하고 아주 그런 고집불통인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는데 그걸 집착이라고 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도달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중생이고 그게 죄인이에요. 원죄가 그게 자기가 뭔 생각을 일으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사과를 따먹어서 죄가 아니고 선악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원죄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혈맹론에는 없는데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전한 전법계가 전등록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해가한테 이렇게 법을 전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본래 차토죠, 그죠? 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건지려 함이니 한 송이 꽃에 5 꽃잎이 열려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나중에 지은 건지 뭐 진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5 꽃잎이 바로 선종이 나중에 5개 5개 종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5개 종파로 나누어지는 게 이제 운문스님이 해놓은 운문종, 그 다음에 임재종, 그 다음에 조동종, 위양종, 또 하나가 뭐지? 그렇게 해서 이게 종파가 이제 법안종이고요. 법안종. 이렇게 이제 종파가 나누어진 것을 여기서 5가지 꽃잎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3개 계고 계당 안지 3개가 다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를 마땅히 구제하러 이 땅에 왔다 하고 이제 그 천상천하 요독전이라고 하면서 주행칠부하고 이 3개의 고통을 내가 건지러 편안하게 해주러 왔다 그랬는데 달마대사도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중국으로 온 것은 이 말이죠. 중생들을 건지려 합니다. 이 법을 전해서 이신전심으로 전해온 이 법을 내가 직접 전법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가가 나오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리라 해서 그 열매가 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에까지도 전해지고 저한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미국 땅에서 이 팬데믹 기간에도 또 우리 서진우 목사님, 한국사 회장님하고 같이 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불법을 전하자, 그런 일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혈맹론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라도 더 제대로 하는 공부가 뭔지 불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제대로 사는 삶을, 마음을 제대로 알고 마음을 제대로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